내용이 좀 길어.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다 이제 예수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죄에 대한 싹을 치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싹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이전같이 생각하거나 이전같이 두려워하거나 이전같이 조바심 낼 필요가 없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나라, 어제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나라 안에 완전히 이렇게 옮겨져 있죠. 완전히 이민을 온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분투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뻔히 눈에 보이는 율법은 항상 선했죠. 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대로만 하면 살겠구나. 이 뻔히 알게 되는 것인데 그 뻔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보면 매료될 수밖에 없죠. 너무 아름다운 법. 그리고 이 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 황홀한 완전히 눈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그 길을 오솔길 같은 그런 길, 그 좁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죠. 문제는 그 아름다운 율법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눈으로 볼 때 그 아름다운 길을 가지 못하고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걷기만 하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온전할 수 있는 그 길, 행복할 수 있는 길, 완전할 수 있는 길, 그거를 가지 못하고 있는 갑갑하죠. 답답한. 걷기만 하면 되고 이제 다 알았는데 그 아는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니. 아예 모르고 망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뻔히 알고 있는 거를 못해서 망할 지경에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몰라서 못 갈 것 같으면은 억울하지는 않은데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 답이 알려져 있는데 마치 시험에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 펜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는 것처럼 쓰기만 하면 전교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이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양심이 원하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적 지식이 원하는 바, 손에 잡힐 듯한 될 듯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뻔한 것 앞에서 무릎 꿇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 아름다운 것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쟁취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쓰러진 알고 보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허무한 이 패배,
이 허무한 패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 중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죄입니다. 그 죄의 성향. 우리가 주목해 보지 못했던 그동안 이놈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녔는데 우리가 그 존재가 난 줄 알고 그 존재를 인식조차도 못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존재의 실체를 밝히시고 이 죄의 이 마치 인격체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우리 자신인 양 제멋대로 우리를 이끌고 갔던 우리가 그 죄의 종이 되어서 그동안 살았던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미 저주가 선언되었죠. 앞에까지 본 것은 저주가 선언된 우리에게 더 개선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언된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온전히 그 저주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저주를 아들 대신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개선돼서 구원의 길을 통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를 내가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량해 주셔서 우리는 뭔가를 통과해서가 아니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저주를 이미 대속에 의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우린 용서받은 죄인이죠.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거냐? 아니요, 다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의인이 되도록 요구했는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버렸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의인이 아닙니다. 칭의인입니다.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안 의로운데, 이미 실패했는데, 망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통과 못했는데,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거죠. 너의 죄, 그거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속죄했다. 징벌은 이미 끝났다. 대가는 이미 지불됐다. 너는 의인으로 칭해지는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이죠. 율,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경향성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 우리를 어, 동물처럼 이게 사람의 몸도 거의 집에서 기르는 개나 마찬가지거든요. 육신적으로 볼 때 개나 사람이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는 이 동물과 사람을 구분을 잘 못하고 이렇게 뭐 동물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동물도 귀하죠, 당연히. 하나님 지으신 생명인데. 근데 인간과 동급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것이 인간이 주님 떠나고 나면 남아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주장했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들, 인간은 왜 존귀한가?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우셨나요? 인간은 말을 하고 도구를 쓰고 언어를 사용하고 그거 과학이 발전되고 나니까 고래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심지어 조사까지 쓰고 접두사를 쓰고 그리고 동물의 세계도 더 사투리도 있고 언어를 쓰죠. 도구 쓰는 거 많이 보셨죠?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심지어 개미는 농사도 짓습니다.
곰팡이를 막 길러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당분들을 취하기도 하고 인간이 자기의 존귀함을 위해서 이런 특징, 이런 특징, 이런 특징이 있으니 인간이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 다 동물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다 하는 거죠. IQ? 동물보다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능을 충분히 갖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지능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멧돼지 사냥하는 것 외에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동물과 사람을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르하우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 마치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 있는 것 같이. 육신적으로는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그 안에 신의 형체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신의 형체. 육신은 동물처럼 흙으로 돌아가나 영은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는 여기에 육신처럼 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살고 싶은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영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율법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거기에 귀속될 수 있었나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못했기 때문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것이 되지 않는 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한 사람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중생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거는 육신적인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영에 대한 고민, 영원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스며시 들어오고 있다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주목해야 합니다.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이미 흐르고 있거든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중생을 계속 부으시고 계시는 거죠. 언젠가는 예수 믿을 자, 언젠가는. 그리고 뭔가 보기 시작한 자, 그를 돕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육신적으로 막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극한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든지, 근데 그 삶에는 그 쾌락을 추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절망도 있거든요. 이게 겉모습 가지고는 모릅니다. 뭐, 고주망태가 되는 뭐, 술꾼이라든지, 그리고 뭐, 온갖 음란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껍데기만 가지고는 중생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안 흐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중생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생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느
어느 시점에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총,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어느 날이 있죠. 그 날이 회심, 회개의 날이죠. 우리가 다 그 과정을 거쳐서 넘어왔죠. 근데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구원받을 자가 없나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의 자질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뭐 모범적으로 막 살아가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불신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할 자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고린도 지역에도 사도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썩었어. 뭐, 기독교인이 뭐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이 나라가 주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오긴 틀렸어. 이 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하면 더 많이 예수 믿나요?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중생의 은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중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당연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그걸 통해서. 그러나 내가 모범을 보인다고 내 모범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더 대적하고 더 박해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싫은 사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그걸 싫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거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좀 더 더러워지기를 원하고 자기들하고 비슷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고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하고 똑같이 되기. 아니, 문턱은 낮춰야 되지만 교회는 여전히 거룩하고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속거든요. 될 것 같아서.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손에 잡힐 듯 합니다. 이 신기루 같이. 조금만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뭔가 갈망은 있는데 몸부림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 되지도 않을 일들을 하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 문화,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걸 가지고 몸부림쳐서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죠. 지성이면 감천,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를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게 영이라고 자꾸 해서 같은 건 줄 아는데 이 사람의 영, 영적인 경향성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도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계시다.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영이 회복되고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기를 강력히 원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죠. 우리가. 근데 육신은 어떤가요? 아직 새 몸이 아닙니다. 이미 옛날에 동물처럼 살던 지 멋대로 사는 버르장머리 없는 개처럼 사람이 동물을 잘못 길들이면 동물이 사람 행세하고 상전 노릇을 하고 이렇게 잘못 길들여진 짐승처럼 이 육신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 육신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이 길들여야죠. 동물을 길들이듯이 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육신은 기도 안 하고 싶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싶고 올라오는 감정대로 그리고 몸 안에서 쏟아지는 도파민 또는 몸 안에서 쏟아지는 호르몬의 작용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육신이죠. 이 몸입니다. 몸. 우리가 이 두 정체성 안에 있는데 이 몸은 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몸의 주인이거든요. 훈련에 따라서 훈련됩니다. 온갖 것을 다 훈련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나고 심지어 뭐 돌고래 뭐 또는 물고기 이런 것도 다 훈련시키잖아요. 짐승도 훈련시키고 사자, 개 다 훈련시킵니다. 개를 사람이 잘 다듬어서 훈련시키면 개도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훈련시켜야 되는 몸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계속 우리 육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패턴을 가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 몸이 어느 날 눈을 뜨고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죠. 근데 저는 저절로 눈도 떠지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설레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눈 뜨면 피곤한데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지? 옛날에는 안 그랬죠. 어림도,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림도 없을 수도 있고, 일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자고 싶고, 고통스럽고,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다시 뒤로 물러날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몸이 좀 훈련이 잘 돼 있는 편이죠.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고통스러우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새벽 시간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최소한 이 새벽에 주님 찾는 이 시간은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죠. 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꽤 시간이. 근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면 어느 시점에는 몸이 더 이상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이가 되면 이순, 하늘의 명령을 잘 듣는 귀가 순해지고 하늘의 뜻을 따르고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오랫동안 주님의
뭐 주님의 인도를 따라오지 않더라도 몸을 그리고 자기가 좋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가면 믿지 않는 사람도 소정의 이렇게 성과물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육신이 마구잡이로 살지 못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오늘날은 이 낮은 수준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죠. 사람이 몸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몸이 사람의 주인이 돼서 몸이 원하는 것, 몸이 기대하는 것, 호르몬이 원하는 것, 도파민이 원하는 것, 몸 안에서 나오는 것들에 충실해서 살죠. 하나의 분비물에 불과한 기쁘고자 하는 것, 배부르고자 하는 것, 좀 더 찾아고 하는 것, 분노하는 것, 분노, 불안, 이런 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의 몸이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을 지배하는 존재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은 그런 경향성을 쭉 가져왔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쭉 가져왔는데 이제 육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경향성대로 그냥 계속하고 있는 그 경향성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이게 불편합니다. 옛날에는 몸과 마음이 일치돼서 그리로 갔는데 지금 내가 주님께로 가고 싶은데 몸은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뭐 옛날에 뭐 김유신이 뭐 이제 더 이상 그 기생집에 안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이 그냥 습관적으로 가듯이 몸은 계속 옛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몸과 이렇게 싸워야 될 때가 됐죠. 그리고 주도권은 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야? 라고 물으십시오. 자기 몸에게.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몸은 항상 버르장머리 없는 거다. 지가 나를 섬겨야 되는데 자기 보고 섬겨달라고. 당장에 일어나서 내 뜻대로 해줘. 이렇게 해야죠. 당장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삶 안에 몸이 이끄는 대로 가면 열매가 죽을 열매들이 계속 나오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꼼짝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권위를 드리지 않고 그분이 기대하시는 대로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실망시킨 거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결정을 하잖아요. 뭐 완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부터 하나도 잘못하지 말고 내 말대로만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육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할 만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도 육신은 그때까지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걸 반복해서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거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의 순종을 하면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더 깊이 주님께 굴복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이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어느 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가 한 건 아니죠, 당연히. 나는 그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했을 뿐, 많이 엎어지고 넘어지면서도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둘 순종해 봤더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 결과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멋지고,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갈망이 되는 그런 삶 아닌가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산더미 같이 우리 위에서 쏟아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처럼 이게 보따리도 아직 안 풀려가지고 지금 산더미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짐이 아닙니다. 선물이지. 육신을, 육신대로 사는 게 선물이 아니고요.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선물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은 우리가 배우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우리 많이 살아봤잖아요. 우리 이미. 육신은 뭐, 그거 정도입니다. 그냥. 몸에서 도파민 나오는 것 정도. 아이고, 좋구나. 재밌구나. 즐겁구나. 배부르구나. 좋은 맛이구나. 좋은 거 보고, 아이고, 그렇구나.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 발 걸을 때마다 그 보자기가 열려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사도 바울의 삶을, 초대교회의 삶을 못 산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나처럼 또는 나보다 더 엄청난 선물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놓치겠습니까, 그거? 너무 아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획득해야 되죠. 육신이 나한테 뭐 해주는 거 있다고 거기 끌려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육신에게 질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미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넘어졌다. 죄 가운데 있었다. 즉시 발견되는 순간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언제 가느냐? 우리의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잊혀질 때 보통 사람들이 가거든요. 죄를 짓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 뜨거워서 나가지도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의 상태가 변했나요? 아니요. 죄에 대한 인식만 무뎌졌을 뿐입니다. 죄책감이 무뎌졌다고 우리가 죄 지은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뭔가 잘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낭비예요. 시간 낭비, 세월의 낭비죠. 넘어졌다 할지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순간에 주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겠죠. 그걸 각오하고 즉시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데 야단 맞으면 지금 맞으나 나중에 맞으나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지금 즉시 나가는 게 낫죠. 시간이 지나면 탕감이 되나요?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의 죄의 탕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탕감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가는 것 외에는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 죄의 탕감이 유기간이라는 게 인간 세계에나 있는 거지. 인간 세계의 법이나 시간 지나면 공소권 없음 이런 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죄를 지으셨으면, 범죄했으면, 넘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언제? 얼마나 기다리고? 즉시, 즉시
1초 만에. 좀 더뎠다. 예, 하루 지났다. 그럼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가십시오. 발견되는 순간에 용기를 내고 나중에는 한 번, 두 번 해보시면 이것도 훈련입니다. 이것도 훈련. 그냥 습관이 됩니다. 뻔뻔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방금 막 툭탁툭탁 싸우고 막 남하고 이렇게 해놓고도 변해가지고 알거든요. 자기가 뭘 했는지. 그거 자존심 때문에 질질 끌고 하나님께 굴복 못하고 사과도 못하고 아니요. 싹둑 잘라내고 이 정신병자처럼 이때까지 막 쥐어먹고 싸워놓고 갑자기 확 미안하다. 훈련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지금 살았던 것이 발견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돌이킨. 그러니까 정신병자처럼 지금까지 잘못해놓고 갑자기 확 돌아서 주님 죄송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주님 성도고 이렇게 가는 거죠. 청년들 중에 이 죄책감에서 나오지 못해서 1년도 가고 히키코모리 같이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못 나오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언제 나와요?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은 같이 좀 어디 수련회 가서 로마서를 한 10번 읽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로마서 10번 읽기 뭐 수련회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뺨 때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 저도 제 인생에 넘어지고 엎어질 때 많았지만 하나님이 제 뺨을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경우가 있다면 교만 관련죄. 내가 깨닫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과 창피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죠. 아버지가 그거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 뜨거운 삶을 살게 되겠죠. 그건 또 그거대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징벌하든 징벌하지 않든 일단 우리는 빨리 나가는 게 이득입니다. 1초라도 빨리 나가는 것, 하루라도 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1년이라도 빨리 주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고난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도 고난인데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육신대로 질질 끌려가는 것, 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죠. 근데 그걸 굳이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가면서 채찍질하고 이게 길들여질 때까지 가는 것,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 불편하죠. 힘듭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어느 시점에 계속 고통스럽지 않고요. 이 육신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럭저럭 괜찮은 육신이 됩니다. 그럭저럭.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밴쿠버 초소에서 하고 있는 우리 신앙 훈련 어, 이제 그럭저럭 이제 우리 세종포도나무교회도 좀 정리가 좀 돼가고 하니 다시 이걸 시작해야 되지 않나. 조만간에 가능한 한 빨리 우리 신앙 훈련을 좀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먼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이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덜렁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이거 짐작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스타트를 할 건데
일단 할 수 있는 분들은 혼자서 해보시고 다 같이. 근데 옛날에는 이런 신앙훈련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가족같이 한 그 공동체 안에서 강력하게 결속돼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다듬고 우리 그 여주 목사님이 설교를 어, 들으셨겠지만 처음 새신자가 들어올 때 그 삶을 살도록 수년에 걸쳐서 계속 훈련한다잖아요. 그것이 된 상태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훈련 같은 게 이미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못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밴쿠버 조소가 스타트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아, 이 유익한 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신앙훈련 우리가 이걸 해서 뭐 구원받자 이럴 게 아니라 이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데.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이걸 만끽해야죠. 한국 사람이 뭐 미국 사람 국적을 따면 이제 미국의 삶을 누려야죠. 만끽해야 되죠. 이미 뭐 이민 갔는데 한국 그리워하면 뭐예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한국을 뭐 미국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늘 뭐 햄버거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된장국 먹는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누려보는 거죠. 김치 없이 못 사는 사람 되는 거고 우리는 천국심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한번 즐겨보자고요. 누려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있는 그 축복의 삶으로 계속 우리를 촉구해 가십니다. 우리는 예스 하면 됩니다. 예스. 이미 주님은 주려고 마음 다 먹고 계신데 예스 하면 됩니다. 안 주려고 하는 걸 뺏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주시려고. 예스 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각 개인이 신앙 훈련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지면 스타트를 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스타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침착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도 하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너무 좋은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획득하고 싶은 욕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남겨줬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영의 삶의 그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만끽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만끽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짧으니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쟁취하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전 것들, 그 누추한 것들, 별것도 아닌 것들, 거기에 하나님 쳇바퀴 돌지 않게 하시고, 끊고 단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획득하기 원하고,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주님께 더 나갑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얼굴 대면할 수 있기를 매일매일 혹시 범죄하고 넘어진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미적거리지 않고 단 1초도 1시간도 미적거리지 않고 당장에 나가서 주님 배울 수 있게 축복해 주셔서 이 약한 세대에 세월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세월을 낭비하며 하나님 주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 잠수를 타고 있는 청년들 하루 이틀 미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당장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중생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자들을 찾게 하시고 혹시 그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 아무쪼록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중에는 중생의 은혜가 없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결정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나 주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면 그들 중에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중생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YMC를 축복합니다. 중년대 축복합니다. 목원대 축복합니다. 침신대를 축복합니다. 각 오이코스들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 낚는 어부같이 그물같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중생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서 다 건져낼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종포도나무교회가 사람 낚는 그물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게 해주세요. 믿는 자 한 사람 더 와서 앉혀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중생의 은혜가 흐르는 예수 믿어야 될 잃어버린 양들이 여기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인도를 따라 그 일을 할지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애썼지만 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오니 우리 마지막 이 복음의 연극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는 마음, 연극을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연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먼저 될 수 있게 우리 청년들 격려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